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 시간 열어주시는데 오늘도 새 은혜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영혼 안에 진리의 등불을 켜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배워왔던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계시록을 배워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두려워서 때때로 읽기를 주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또한 기대감이 넘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말로 치닫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세에는요,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 어린 양이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사단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제압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는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 말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그리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비치는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있을 것을, 그래서 그곳에서 왕노릇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기대감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은 아무나 그냥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크리스찬들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첫째가 먼저 계시록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임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막연하게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감나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맑은 하늘,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무슨 홍수가 나느냐, 무슨 물재앙이 나느냐, 무슨 구원의 방주를 만드느냐,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롯이 사위들에게 예고해 주잖아요. 곧 이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든든한 성이 재앙이 올 수 있겠는가?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로 물들어갔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불신으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적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새 예루살렘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확신에 거하여서 성령 안에서 도움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오늘 약속의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생각만큼 속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속히 오지 않느냐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다 회개케 하여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름대로 왜곡하여서 이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도적과 같이 올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즉 오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얄팍한 그런 신앙의 습성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면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는 나름대로 그냥 실컷 세상적으로 살 거예요. 쾌락적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 날짜 가까이 와서 마치 벼락 공부하듯이,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아마 열심히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열심히 믿고 뭐 짧은 기간에 천국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배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마련하도록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언제 어디선지 준비하고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엔조이하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더불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의 옷, 영혼의 옷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감을,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그냥 쉽게 구원 얻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만 날마다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때들이 우리 영혼의 옷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빤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가서 보니까 플루논테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루논테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계속해서 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리고 나를 리플렉션하고 리펜트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수를 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그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서 주님 초청하시는 그날 영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되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합니다. 주님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가며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상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